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람산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세, 즉 역사가 마감되는 시기가 시작되면은 세상에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고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과 또 세계적인 그런 기근이 있고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런 세계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자연의 재해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난의 끝, 또 징조의 끝에 일어날 일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감람산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제자들이 가르쳤다 그래서 감람산 광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들을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감람산 광화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제 재난의 시작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재난의 끝이 오면, 재난의 끝이 가까워지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핵심은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정에,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식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가정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회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랑은 다 식어지고 사랑은 차가워지고 오히려 미움만 가득 찬, 미움만 뜨거워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세상답게 잘 움직이려고 하면 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뭘까? 원동력이 뭘까?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댈 수 있으니까. 도움을 입을 수도 있고 서로 두려움을 쫓기도 하고 무서움을 내쫓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어둠길을 밝히면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요즘은 사람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날까 두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서 차라리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 대신에 미움과 적개심과 적대감이 가득하리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9절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교회에서 그럴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럴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은 없어지고 오늘 성경에 본 대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너희를 뭐 계속해서 너희라고 하는 이게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세상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교회를, 세상을, 이웃을, 같은 성도 같은 성도를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지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허물까지도 덮어주어야 할 마땅한 그 사람들이 서로를 환난에 넘겨주고 서로를 죽이고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을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왜 가정이, 왜 세상이, 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서 이런 원수가 해야 될 일들을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가? 그 원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그렇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보호할 사람을 죽이고 버리고 진리를 전해야 될 상대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그 죄질이 나쁜 거예요. 죄질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랑이 넘쳐서 표현하는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의 애정 표현도 멸시를 당하고 이상하게 취급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로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불법처럼 여겨지고 죄악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선뜻 사랑에 손을 내밀지 못한 거예요. 구제를 하고 싶어도 구제를 못해요. 어려움을 겪는 일을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건져주고 싶어도 건져주지 못해요. 불법을 봐도 불의하다고 신경을 못해요.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베푸는 일조차도 쭈삣거리고 멈칫거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권장되어야 하고 더욱 넘쳐야 할 것인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 행위들이 의심을 받게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한 일이 오해를 당하니까 사랑으로 내민 손이 마치 음흉한 부도덕한 손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인정되고 그래서 적대감을 갖게 되면 이제는 전혀 사랑의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냥 자꾸 손이 안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신앙인 중에 신앙이라는 명목 하에 비신앙적인 그런 방종과 타락을 일삼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사람들조차도 싸잡아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들 때문에, 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정말로 선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마치 안 다닐 곳을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한두 사람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몇 사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과 거짓 그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선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치 죄악의 집단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경무시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고 진리라는 것이 거짓이고 안내하고 길을 인도하는 그것이 거짓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신뢰할 대상들이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교회도 신뢰를 하지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을 내주잖아요. 이리 앉으라고, 이리 짐을 놓으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함께 가자고. 근데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옆으로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무슨 사기치려고 그러는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지.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아가마귀 사단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아가마귀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결국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이 멸시당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가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환난의 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는 하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런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은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말세의 징조이고 말세도 시작이 아니라 한참 진행된 말세의 정말 말세의 끝 거기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 얻기 위해서 좀 오해를 사더라도 미움을 당하더라도
또는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할지라도 사랑이 의심받고 신뢰받지 못할지라도 생명 걸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대 따라서 세상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또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심을 당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성도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세상은 사랑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는 나라고 그렇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보기가 힘들어요. 듣기도 힘들고 뭐 그냥 켜면 살인, 뭐 자살, 성폭행, 음란, 도둑질, 뭐 사기, 협박, 납치 온갖 문화들이 그냥 벌거벗은 문화로 그냥 사단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식는 것에서 지나서 사랑이 차가워진 때지만 이런 때지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하게 데워서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이 숨쉬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사랑 안 함, 사랑 못 함, 사랑하는 것은 우스운 거야, 사랑하면 그것은 부도덕한 거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교회는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죠. 성도 여러분들은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녀 사랑, 가족 사랑, 주고하는 영혼 사랑 더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닮아가지 말고 자꾸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니까 나도 사랑이 식어가야 가도 괜찮은가 보다, 사랑 없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미리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또 벌어질 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가 존재하는 존재 가치, 너희의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고 너희 자체가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면 살아가라.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오해를 사더라도 신뢰받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신뢰받지 못하니까 나 사랑 안 해. 오해 살 것 같으니까 나 사랑 못 해. 차라리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 깨끗하게 희비가 없이 희비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사랑 안 하고 살래.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시비거리가 되더라도 시리에 붙더라도 말세가 그런 줄 알고 너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도 구원 얻고 그리고 너 이웃도 구원 얻고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 얻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이웃 사랑하고 끝까지 자신 사랑하고 끝까지 가족 사랑하고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도 세상 종말의 끝이 오는 신호이긴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정말로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 그리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불법에 빠지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불법을 관영하고 불법이 많아져서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시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차고 사랑을 잃는다 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하고 사랑이 차가워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 얻는 저희들은 사람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최후의 한 사람으로라도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